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신랑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이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치계를 지켜주시고 경제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보안도 철통 같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회의원들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분별의 영과 또한 바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근심거리가 아닌 국민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릉시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22만 시민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장마철이 지나면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할 텐데 강릉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쾌적한 휴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강릉시가 더욱더 번영하고 주 안에 평안을 누리는 모든 시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는 과정 중에 아버지 교회의 소음 모임이 중지되어 있고 식탁 교제도 중지되어 있는 아버지의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성도 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다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 또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뜻 푸른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이제 다가 걸어온 그 세월처럼 앞으로 걷어갈 그 세월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을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길을 걷는 가정 중에 함께하는 이가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서로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직장의 문제로 또 가정의 일로 함께 못한 우리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본문이 말씀하는 말을 잘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잘 깨달아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비해 하늘뜻 푸른교회는 보건당국 시책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생활방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프면 3에서 4일 집에 머물기. 둘째, 사람과 사이 2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셋째,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넷째,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다섯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이 습관처럼 일상이 되고 집에서는 자주 환기를 하는 등의 생활 속 방역을 잘 실천합시다. 하늘뜻 푸른 교회는 서로 함께를 지향합니다. 다음 주 교회 소식 전달자는 김태한 형제, 대표 기도는 박예은 자매, 성경 봉둥은 오유석 형제가 섬겨주시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 소모임 및 식사 금지 방침에 의해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 비전을 함께 제창합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다음은 박정배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드린 예물 오늘은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손길에 구원의 은혜의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이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 회사의 비상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님들과 또 유튜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이 시간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 이어서 읽을까요?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7면에 있고요. 오늘은 개역개정 대신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본문을 근거로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아마 이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동원해서 거의 다 아마 보셨던 것 같고 TV에서도 몇 번씩 공중파에서도 아마 이거 방송이 된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고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 전부터 이게 매스컴에 많이 뜨거웠던 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정치 성향이 서로 다르는 것 때문에 치열한 논쟁도 있었던 화제작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에 이 대상자들이 올라오는 그런 일도 발생이 되었죠.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송우석 변호사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할 수 있는 영화가 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본받아 사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죠. 교인. 비슷한 말 같아요. 네, 교인. 그래서 교인을 넓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종교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장로도 받고 권사도 받고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교인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심지어 목사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종교인 또는 교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교인이 뭘까 하는 그것을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보다 정확한 정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8절을 보면은 교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8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답변한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물어볼 때 그때에 세례자 요한이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에 그 공생의 길을 예비한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능력의 종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아방과 대적하여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나중에는 하늘을 올린다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은 뭘 말할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구약에 보면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제시하면서 교인이란 무엇일까 하는 정의가 어느 정도 벌써 성립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의 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올지라도 목사나 어떤 프로그램에서 마음의 힐링 정도 얻는 것,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자기네끼리의 울타리로 만들고, 또 세월이 어느 정도 가고 교회에 일정한 헌금을 내니까 직분 받으라고 하니까 직분 받아서 그냥 교회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교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8장 29절에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확실하게 확인을 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그저 조신 가운데 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은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집사든지 성도든지 교회 다니는 연수가 짧더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은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규모가 크든 성도가 많이 나든 적든 간에 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인, 다른 말로 종교인 또는 교회 안에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인으로 왔을지라도 종교인으로 왔을지라도 그 공동체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걸 깨닫고 알고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비로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그 안에 있으면서 가는 방향은 확연히 달라요. 제가 서두에 변호인을 그 영화를 소개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상황이 이래요. 이 송우석 변호사가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자기 선배되는 그 김상필 변호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법인을 하나 만들자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선배님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법인의 대표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이 선배되는 김상필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기억에 나요. 들어보세요. 너와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다. 보는 시각도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대요. 보는 시각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과 즉 신앙인과 교인, 종교인이 가는 길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4절을 같이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종교인, 신앙인, 교인, 그리스도인 가는 길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보고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에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요거를 쉽게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가 군중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함께 불렀대요. 즉 교인, 종교인과 신앙인을 같이 불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고 오려고 하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그 맨 밑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 대목에서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 확연히 나누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그 송 변호사가 돼지국밥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생각한 거는 교인의 모습이었어요. 교인의 모습. 남이야 어떻든 나만 돈 많이 벌면 돼. 내 처자식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물론 이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가장으로서 당연히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나가는 게 교인을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나만이라는 데 있어서 성경은 동의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보는 이 성경은 내 이웃의 눈물, 내 옆사람 형제의 눈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의 아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이사야에 예언된 것이 누가복음에 소개된 그 거기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오셨다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많이 읽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눈먼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대요. 이것은 영육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마음이 피폐한 사람들, 또 실질적으로 생활에 가난한 사람들, 악한 영에게 정신이 묶인 사람들, 삶에서 인권이 학대당하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 실질적으로 육체의 눈이 먼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속박에서 구원이라는 자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우석 변호사가 변호인을 대해서 계속 소개해드려서 말씀드려요. 이 송우석 변호사가 국박집 아주머니 아들 박신우라는 청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울타리는 어디였어요? 가족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에 머물러 있었어요. 나만 돈 잡아서 출세하고 호의호식하면 그만이라는. 그리고 돈에 대한 그 복수심, 그리고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이 충만했음을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서 물질의 복도 받고 자식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알콩달콩 살고 남이야 어떻게든 생각하면 나만 복 받으면 할렐루야. 교인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 있는 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송우석 변호사가 박진우라는 청년을 만나게 돼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말하자면 차로 하자면 유턴을 하는 그런 결정적인 일이 발생되어 진다는 얘기죠. 우리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 잠깐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밖에가 병원이 팔렸습니다. 성병, 방정원인데 가자고 안주 얘기하자. 이런 일은 그래 시정 감정으로 해서될 일 아니다. 그럼 저번에 왜 저를 일시적감정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때 너무 급해가. 일단 민중으로 재판용기 신청하고 제대로 된 변호사 찾으려고 했다. 저도 제대로 된 변호사입니다. 성병,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변호하겠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너나 지도를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재판이다. 진짜? 그 동네 이번에 문자같이 보였어. 어서 보내서 나왔다. 정말? 제가 좀 이상하다. 너를 그 재판 변호인이다. 니가? 동네가 벌써 많이 신청한 건데. 정말이?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송변이 얘기했던 그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유턴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침에 찾아가잖아요. 그 선배 변호사한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새 거기에 대한 보안법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새벽녘에 가족이 누워있는 침대를 가잖아요. 그리고 그 이불을 이렇게 덮어줘요. 그때 그 짧은 그 순간이지만은 그가 나에서 우리로 유턴하는 그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유턴하는.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떤 방향일까요? 우리 읽은 3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방향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근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또 여러분, 교인의 가는 길은 넓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아요. 교인은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안에 희생이 있다는 거죠. 교인은 자기 생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남의 생명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교인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조차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아요.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집니다. 확실한 건 교인이 가는 길은 편해요. 넓어요. 고속도로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불편합니다. 좁아요. 털털거리는 비포장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나와요. 그 반전이 뭡니까? 종착점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반전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정반대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교인의 길은 분명히 편해요.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희망 없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불편합니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착점에서는 어떻게 나요?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교인인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나는 종교인인가? 지금 나는 신앙인인가? 이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종교인 대 신앙인, 교인 대 그리스도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것은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우리가 오늘은 영화를 좀 더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데 좀 포커스를 맞추기를 좀 권면하고 싶으면 대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송변의 대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시민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박종 젊은의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시행입니다. 이번 추도회가 과거 동마 사태 같은 극도의 혼란 상태로 번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추도회가 원래 공인을 기리는 행사지요. 본인도 상황 중요한 겁니다. 그런 추도회조차 드렸다면, 그런 추도회조차 드리고서 공동 진압한다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피의자는 법조인인데 실정법까지 위반하고 이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조입니다. 시민에 지어진 권리조차 운영을 아무런 없는 쪽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법조인이 하면서야죠. 그게 진짜 법조인의 의무지요. 검사장, 공소사실을 진술하세요. 이곳 소무석은 박종철군 추도 집회 및 다수의 불법 집회와 시위를 기획 주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반한 바 이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변희재, 명현주 씨, 발언하세요. 자부장님, 원 재판에서 변호를 신청한 변호사들이 많아 방청석에도 다소한 일입니다. 변호인의 출석 여부가 명확치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장님께서 변호인을 직접 보면 그 출석 여부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대사에서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납니까? 저는 그 송 변호사가 검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법조인이니까 그런 겁니다. 법조인이 맨 앞에 서야지요. 그걸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맨 앞에 서야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를 부인하는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용서의 길을 걸어야지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지금의 내 십자가, 목사의 십자가, 집사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생계의 십자가 제대로 져야지요. 악한 사탄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교인에 머물러 있기를 계속 공격해요. 마치 법조인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계속 참소하는 것처럼 계속 공격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송변의 뒤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놔두시지 않으시죠. 요모조모로 사람을 통해서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한테 의연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재차 묻고 있습니다. 너는 교인이냐? 종교인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내 길을 가는 그를 따라오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이미 들어서느냐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종교인은 교인은 좋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은 생명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입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교회 생활의 길은, 교인의 길은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길은 어디예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겨주시고 반겨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가 걷는다면 그 길 끝자락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유턴합시다. 어느 길로요? 그리스도에 가는 그 길로 유턴합시다. 그 길이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다루었지만은 우리가 과연 교인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생각해보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결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이며 불편한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걷고 있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교인의 길에서 이제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허다한 천사의 무리들이 또한 성령님이 그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바르기는 영원한 생명인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절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교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참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밤 깊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또 한 주간 더 승리하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 가지고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마 태반이가 비싸게 걸린 것 같아. 비행기 비싸고 그리고 또 터는 안하기가 집에 잘 들어갔어.